다시 한번 이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구절 속에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질문입니다. 당신 나를 사랑합니까? 너 나 사랑하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 생각은 무엇일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질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갈릴리 그 바닷가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자리입니다. 우연히 만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셨습니다. 처음 만날 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셨고 다시 만나는 이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 그 아픔을 안고 도망치듯 그곳에 와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분명히 그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애정과 그리움 아직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더 베드로 사랑하셨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당신이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훨씬 더 당신 사랑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날 물고기 잡고 있었죠. 밤새도록 금을 던졌습니다. 허탕쳤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스승 배반한 그 아픔을 안고 바닷가에 와 있는 베드로, 그날 밤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허탕친 그날, 허전한 그날 밤,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을 어떻게 요한은 기록하는가? 요한복음 21장을 읽다가 정말 마음에 감동된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이 바보 같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알지 못했다. 3년 동안을 보아온 예수님인데 엄청난 사랑을 주신 그분인데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말씀 들은 예수님이신데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걸어가는 모습 보면 뒤에 실루엣만 봐도 우리 교인인지 대충 압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 근데 이 기록 가운데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서 계셨다. 저는 이 기절이 참 은혜로웠어요. 아니 밤새도록 그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바닷가에 누군가 서 있었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지 못했지만 밤새도록 예수님은 그곳에 서 계셨어요. 제자들이 금을 칠 때도 계셨고 허탕 칠 때도 계셨고 그 곁에 계속 계셨습니다. 이게 참 늘 그런가 봐요. 제자들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들 곁에 서 계시죠. 자식들은 잘 알지 못해도 부모들은 자식들 잊지 않죠. 늘 마음이 그 옆에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건망증이 하도 심해서 예수님께서 늘 내 곁에 계시다는 것 잊어먹고 살아요. 여러분 잊어먹을 게 따로 있지. 허둥지둥 살아가면서 주님 곁에 계신 것 몰라요. 제가 이 큐티 보면서 이 바보 같은 사람들, 근데 바보가 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를 잊은 적도 없습니다. 그날 새벽에도 그 베드로 곁에 서 계셨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그 서 계셨던 예수님께서 또 어떤 행동하시는가? 제자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참 제자들 정직하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한 이게 참 대단한 점입니다. 우리는 없으면서도 있다고, 힘들면서도 괜찮은 것처럼 너희들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 정직성만은 알아줄만 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때때로 기적적인 사건으로 말을 걸어오시고, 내 주변에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고, 때로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연히 앉은 자리에서 그냥 오랜만에 찾아온 교회에서 설교가 들리면서 말을 걸어오시는 거죠. 이때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던졌습니다.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이 그날 그 새벽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눈치 있는 제자가 요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런데 행동은 베드로가 더 빠릅니다. 눈치는 요한이 빠르고 행동은 베드로가 빠릅니다. 베드로가 겉옷을 둘러 입고 물속 뛰어내렸습니다. 계산해 보면 한 100m 거리입니다. 헤엄치듯 혹은 뛰듯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다가왔어요. 다시 만난 거예요. 와 보니까 주님이 뭐 하시고 계시는가? 생선 굽고 계셨습니다. 떡 굽고 계셨습니다. 이 요한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아침 식사였어요. 여러분, 밤새 보셨습니까? 배고픕니다. 전에 철야기도 할 때마다 아침에 정말 배고팠습니다. 서빙고에서 철야기도 하고 나면 아침에 배고파요. 천호동에 왔습니다. 그 뒷골목에 감자탕, 해장국 그거 한 그릇 탁 먹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이제는 청계산 기도원에 늘 가는데 그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올 때 내려와서 그 아침 먹는 거 잊을 수 없습니다. CC 다닐 때 부암동에 그 CC 훈련원 그곳에 가서 금요일마다 철회기도 했는데 그 내려와서 종로에 가서 그 종로 뒤에서 그 밥 먹을 때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밤샌 이후에 아침 식사. 근데 참 주님이 정말 좋아요. 저는 정말 좋아요. 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너 나 부인했지? 숨 막힐 정도로 몰아붙이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아침 식사 차려놓으신 거예요. 숯불까지 피워서. 생선은 숯불에 구워야 제맛입니다. 숯불까지 피워서 성경이 그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베드로가 가져다 드렸어요. 주님 만드신 음식을 베드로가 다 먹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있어요. 그걸 또 꾸역꾸역 다 먹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밥 먹는 중에 너 왜 나를 부인했어?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럼 체했을 거예요.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다 먹은 후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3번이나 질문하셨습니다. 동일한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요 다구치듯이 질문한 게 아닙니다. 그 3번째 질문이 바로 또 대답이 바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21장 17절 말씀이에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이 질문을 느낌을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너 나 사랑하지? 그렇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You love me, don't you? 되어 있어요. 부가 의문문입니다. 이게 너 나를 사랑하지? You love me, don't you?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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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게 너 사랑해,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이 팩트, 객관적인 이 대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지? 그렇지. 한 번 물었어요.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의심해서 또다시 묻는 게 아니라 너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지? 그렇지. 예,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지? 그렇지. 예, 제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격은 없지만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과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정작 하고픈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널 사랑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정작 하고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 바닥에 서 계신 거예요. 언제나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셨어요. 아직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실수하고 배반한 상태로 도망치듯이 그곳 갈릴리 바닷가에 와 있는 그 베드로를 주님이 사랑하신다고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이 질문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의 가슴 속에 불을 다시 지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차렸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했어요. 이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어요. 부족하지만, 실수했지만, 자격이 없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그 고백에 베드로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순수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실력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때가 바로 베드로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 가장 깊은 예배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불같이 설교하면서 남자만 3,000명이 믿게 되고 3,000명의 회중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장소도, 그 예배의 때에도 엄청난 깊은 예배이었겠지만, 실패한 자리에서, 도망친 자리에서 다시 찾아온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고백을 듣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단독자로 서서 드렸던 그 바닷가 예배, 이 예배의 순간이 베드로의 인생 그 경험상 잊을 수 없는 모든 시작이 되는 그 예배의 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 이 순간, 여러분, 이 경험과 이 순간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사람을 너에게 맡긴다, 사람을 맡겨주겠다, 내 사람들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 주님께서 당신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나는 지금도 널 사랑하는데. 사람이요, 성공의 자리에서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상을 받는 자리에서, 모두가 주목하는 자리에서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요 쉽지 않아요.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것, 이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도망친 자리에 있을 때에 당신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지금도 널 사랑한다. 이때에 그 주님의 고백에 응답하며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저는 선포합니다. 그때 다가오셔서 저녁 그림자처럼 다가오셔서 이렇게 감싸주듯이 당신에게 나는 지금도 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음성과 마음을 듣길 바랍니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할 때 주께서 오셔서 아직 끝이 아니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바닥까지 내려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아직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지금도 널 사랑한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요. 인간의 능력이 끝난 자리에서 주님의 기적이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사랑한다 고백할 때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자격 없습니다. 베드로가 한순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더 그렇게 주님 모른 척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널 사랑하는데. 그때에 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형식이 아니라, 절차가 아니라 주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는 지금도 널 사랑한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자격 없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 예배의 전부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 생각하면 그렇게 고백 못합니다. 실수할 수 있는 미래 생각하면 더더욱 함부로 고백할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을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이번에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후서에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강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래요,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살았다라고 베드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다, 주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알았던 거죠.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는다, 싫어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 신기한 주의 은혜로, 그 신기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신기한 주님의 돌보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들었던 음성, 이 음성이죠. 예수님의 생각, 나는 지금도 널 사랑하는데. 이걸 잊지 않은 거죠. 우리가 들어야 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열고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널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의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지? 그렇지. 이 질문 앞에 날마다 고백할 것,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좋아하는 찬양. 이 대목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 곡을 설교 끝나고 부르겠다 예상하는 분들 계시겠죠. 맞았습니다. 이 곡을 설교 끝나고 부를 겁니다. 제목은 온 땅의 주인이라는 곡이에요. 자주 혼자 부르기도 합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극동방송 생방송 가면서 차에 틀어놓고 부르며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가 신청곡으로 이 곡을 말했습니다. 온 땅의 주인 좀 틀어주십시오, PD에게. 그날 틀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저는 첫 절부터 은혜가 돼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 그럼 어떤 사람이 내 이름 아는 것도 굉장히 기쁘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라준석, 너 라준석이지. 그런데 뒷부분의 멜로디 라인이 참 예뻐요. 좋고 가사가 참 좋아요. 이런 가사예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가 때때로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별거 아니구나. 바다에 이는 파도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파도가 굉장한 것 같지만 절벽에 부딪히면 사라져 버리죠. 아침에 있는 안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굉장히 자욱한 것 같지만 햇볕 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내 위치가, 내 능력이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있는 파도와 안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힘 빠지고 마음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외로울 때가 있죠. 괜시리 슬퍼질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다.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 나를 바라보며 너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도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마음의 부르짖음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 바라보며 너는 귀하다. 너는 보배다. You are precious. 너는 정말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도 주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꽉 잡으면 뚝 떨어지는 메시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거 한 가지. 우리의 전 존재의 모든 고백을 꽉 잡으면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나눴던 이 사랑의 대화, 나는 지금도 널 사랑한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람 살리라. 이 대화, 이 예배, 이 순간 깨어지고 부서지고 바닥난 그렇게 다 드러난 사람으로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예배자로 섰던 베드로 그 모습처럼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고백과 이 음성을 듣는 사건이 당신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 한국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기본이 되는 그 갈릴리 바닷가 예배로 나아가서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듣고 그리고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준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데 전심전력하는 진정한 놀라운 변화가 한민족의 교회 가운데 또한 800만 디아스포라 한민족의 모든 교회 가운데 선교제 그 땅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지금도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당신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부족하지만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맡겨준 사람 살린 일에 전심전력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웅장하고 거대하진 않지만 진정으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묵상한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동일한 사건으로 일어날지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그날 그 새벽 그 바닷가에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이민족 교회와 선교제 모든 교회와 이민족의 교회와 이민자의 교회와 그리고 터진 모든 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